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취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아가페 찬양대가 힘차고 뜨거운 찬양,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의지인가 감정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의지일까요? 감정일까요? 모든 문학 작품, 영화, 드라마의 주제는 사랑이죠. 거기서 그리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soulmate라는 말이 있죠. 영혼의 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 정말 내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면 나는 사랑에 빠진 것이다. 사랑에 빠졌네요 라는 말을 씁니다. 운명적인 사랑,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그 사람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이 가장 로맨틱한 사랑인 것으로 그려냅니다. 그것이 과연 사랑인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학창시절에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주제는 사랑은 아트다, 예술이다, 기술이다. 그러니 사랑하려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은 운명적인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그렇게 불같은 사랑의 감정 속에 빠져드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생활의 자세다, 삶의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이 The Art of Loving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한 가지 주목하시느라고 전체가 몇 가지인가는 카운트를 못해 보셨을 거예요. 1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타난 사랑의 15가지 특성,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의지의 영역, 행동의 영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상이 나타나죠. 사랑이 우리 인격과 생활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15가지 색상, 15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랑의 특성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다가 예수를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예수님이 자랑했습니까? 예수님이 교만하셨나요? 그래서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은 다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래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의 재료로 삼아 보세요. 아, 그렇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지. 예수님 정말 온유하셨지.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주님을 충동질을 하고 격발을 시켜도 평정과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던 주님이었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집에서나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려면 생각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저 나의 상상만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그려보시라 하는 거예요. 이 15가지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실감하기 쉽게 6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다음 6가지 다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결함, 그의 허물, 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죠.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인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랑은 또한 겸손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도 않아요.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니까. 사랑은 겸손이다. 또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그 뜻은 사랑은 예절을 지키는 것, 사랑은 남을 존경하는 것. 아무리 오래 함께 더불어 살아와서 친숙한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리스펙트가 있다는 거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내 마음에 있게 된다 하는 거죠. 리스펙트가 없이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불가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 존경입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칠 않아요. 계속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베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 사랑은 베푸는 것이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선함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않는다. 여기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남이 내게 가한 악을 두고두고 생각지 않는 것이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악을 행한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항상 장부에 기입을 하고 새록새록 기억해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똑같이 안갚음을 하고 말리라. 이게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남이 나에게 끼친 해와 악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죠. 저주의 마음이 생깁니다. 미움과 증오심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다. 누구나가 남이 나에게 악을 끼칠 때가 있는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선함입니다. 사랑은 선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약의 위대한 선언인데 구약에는 그것이 뭐라고 나왔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여러 독한 마음, 악한 마음들이 하나씩 이제는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닮아가는 것.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R.C. 프랜시스는 그렇게 노래하며 살아갔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바람이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양선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사랑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또 남이 나에게 끼친 악도 생각질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믿음이다. 어디에 나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믿음이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를 믿어줍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 사랑은 믿음이라고.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좀 추려보자면 그 6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예지와 예정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겁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사람이 마음속에 해와 독과 악을 끌어들였어요. 죄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인격을 왜곡시키고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하는 것, 왜곡된 나의 심성과 인격을 하나님처럼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의 의지를 동원해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용서하며 베풀며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3가지 길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을 지식으로 풍성케 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너무 그 사람을 모르다 보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바램, 그 사람의 선호 전혀 모르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그는 더 달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려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아는 지식이죠,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나옵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그래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큰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집대성해서 한 계명으로 집약시켜 주시면서 그걸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세 계명이다, 세 계명. 구약 율법에 9계명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계명은 이 한 계명으로 다 집대성되는데 그걸 세 계명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세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 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사랑을 향하여 살아가지는 못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인데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전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지식이 있어야 사랑의 삶이 출발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르시시즘, 한국말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했을 때 나르시시즘은 뭘 가리킬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애, 자기 도취증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애에 빠진 사람,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세상과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극심한 이기심, 거의 병증적인 자기 도취증,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답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 안에 욕망과 욕구, 내 주견과 고집이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래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그러한 욕구와 욕망에 대하여 너를 선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우리는 주님 섬기며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섬기실 때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이 섬기고 계신 그 사람을 내가 섬기지 못한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나르시시즘의 답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 빈민굴에서 정말 평생 수녀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의 제목이 대지를 적신 사랑의 강물이었습니다. 정말 캘커타의 그 빈민굴, 그 대지를 적신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쳤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책의 원제가 참 의미심장한데 그 책의 원제가 이겁니다. We do it for Jesus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그것을 한다. 예수를 위하여 그것을 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적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나도 그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셋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과 그 이기심과 나르시시즘을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그 장애와 장벽이 너무 높아서 내가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사랑하며 살 수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시죠?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했을 때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열매는 다 성령의 특성, 성령의 품성, 성령의 인격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령의 제일 가는 품성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던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편입되어 그 가운데서 행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 욕심, 탐심, 교만 다 떨쳐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은 성령, 사랑의 영이 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길,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길.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지식, 자기의 욕구와 고집에 대해서 노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는 길.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삶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계명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